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가난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가난한 과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내용에 이 가난하다 하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만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신약에서 딱 한 번만 사용된 특별한 단어입니다. 바로 페니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비교되지 않는 절대적인 아주 심각한 가난을 이야기하는 단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헌금한 두 렙돈이 그의 생활비의 전부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지금으로 따지면 1,000원이 자기의 전 재산이 아닌가, 그런 추정이 가능할 만큼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느냐 하는 것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의 경험하는 심령의 가난함들, 그 모든 가난한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신앙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우리의 가난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보셨다고 하는 말이 두 번 연속으로 나오죠.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2절에 보니까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에테오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여기에 문법으로 보면은 미완료 과거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부자가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것도 보셨지만은 가난한 여인이 헌금하는 것도 주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난한 자들에게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이 다른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할 때 보지 못했던 진정한 봐야 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인 크리티앙 보뱅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이 변한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참모습이 드러나고 진정한 이름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결정이 된다. 그만큼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9장을 보실 때에 여러분들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41절에 보면 9장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다고 하니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 주님께서 보는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9장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맹인이 등장하고 이런 교훈들이 등장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을 통해 보지 않는 눈에 대해서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가난들을 통해서, 나중에 결론에 가서 제가 가난에 대한 정의를 내리겠지만은, 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보는 시야를 우리가 열어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유익이 우리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100세가 되신 여러분 잘 아시는 헨리 키신저라는 유대인이 있죠. 이 헨리 키신저가 리더십이라는 책을 최근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 책에
6명의 세계적인 리더가 등장하는데 콘라드 아데나워 독일 총리와 샤롤 드골 프랑스 대통령과 리차드 닉슨 미국 대통령, 그 다음에 아나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리칸유 싱가포르 대통령, 마가릿 대처 영국 총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신분이 전혀 특별한 신분이 아닌 그냥 평민 이하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이 국가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오히려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었고 당대의 통념을 초월하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들의 탁월한 리더십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그냥 평범 이하의 환경 속에서 국가를 보고 그 다음에 모든 세계관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까지 우리 송태곤 목사님이 욥기서를 강의하셨고 마지막 그 결론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이게 욥의 결론이죠. 욥이 그 심각한 가난입니다. 그는 자녀를 잃어버리는, 그리고 자신의 건강, 재산, 그 다음에 자기의 친구들마저도 원수로 돌아서는 그런 절대절명의 어려운 가난 속에서 그는 과거에는 내가 귀로 하나님을 들었지만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라고 자신의 눈이 새롭게 열렸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셨죠? 이 회개는 생각이 바뀐, 그래서 주의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죠. 내가 재가 되고 나니까, 먼지가 되고 나니까 내 생각이 달라져서 내 눈이 열렸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이 절대적인 가난, 아마 패니크라가 이 정도 아닐까요? 그런데 이 욥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지난날 알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열어 보게 되고 그는 오히려 생각이 변하고 보는 눈이 달라져서 전혀 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가난은 우리들에게 눈을 열어준다.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 두 번째, 가난은 정직한 자신을 만나게 합니다. 정직한 자신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누가복음 20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6절, 47절을 보면 서기관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비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서기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서기관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사 손이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작년에 책을 한 권 냈는데 임포스트라는 책입니다. 임포스트라고 하는 것은 가면을 쓴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도 그랬고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문제도 그것이고, 자신이 교육을 하면서 교육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가면을 씌우게 하는 그런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올바른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를 아시죠? 이분은 물론 가톨릭 사제이긴 하지만은 영성 신학자로서의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캐나다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의 사제로 사명을 가지고 갑니다. 원래는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었죠. 이분이 부임하는 날 거기에 있는 장애우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교수로 일하다가 온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지적장애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이가 손을 들면서 하버드가 뭐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학교다. 그랬더니 하나이가 또 손 들고 공부 왜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분위기가 어려웠겠죠? 이분은 결국 그날 자기를 소개하는 일을 실패합니다. 그리고 일기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나는 오늘 나 자신을 소개하는 데 실패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앞으로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과 사물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오직 헨리라고만 불렀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는 하버드 대학 교수로 알리고 싶었는데 근데 아이들은 헨리로 부르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의 가면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해서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늘 죄를 짓고 몸서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 그런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늘도 주님은 정말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오늘 이 장면을 한국 교회가 보고 있으면 누구를 집중해서 볼까요? 아마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를 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2 1,000원 정도의 헌금을 자기 생활비의 전부를 넣고 있는 이 여인을 보듯이 난 하나님께 드릴 게 없고 내세울 게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나지만은 주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들 신앙도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하고,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자신들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그냥 죄인인 나, 하나님 없으면 영원한 죽음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나, 그런 나를 주님께서는 만나길 원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두렙돈 가진 여인을 칭찬하는 주님이 좋아요. 난 그 주님이 내 주님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세 번째로, 가난은 전부를 맡기는 믿음을 제공합니다. 가난은 전부를 맡기는 믿음을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을 소유의 문제로 자신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 생활비의 전부인 여인, 그래서 가난한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 가장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소유의 문제일 겁니다. 누구 거냐? 누구 거냐?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이 형편이 좋은 상태가 아니죠. 정말 망할 대로, 실패할 대로 다 실패한 그들이지만은 주님께서 내가 너 구속했고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그래서 너는 내 것이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동원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그 미국 실업인회 회장님의 도움으로 그 유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한 첫 해에 여름 방학이 돼서 이 회장님을 만나서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갔습니다. 회사로. 회장님 방에 들어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런데도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와이사스를 걷은 채 그냥 종이 부채를 만들어서 붙이면서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회장님, 당신은 그렇게 부자, 이 큰 회사의 주인이신데 왜 에어컨을 달지 않았어요? 물었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않았어. 제 둘째 아이가 이번에 미국 브라운 대학에서 신경외과 펠로우를 끝냈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견아, 네가 이제 연봉이 100만 불이 될지 200만 불이 될지 모르겠지만 100만 불을 받는다고 부자가 아니야. 진짜 부자는 돈 100불을 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쓸 수 있는 사람만이 부자야. 저는 그게 부러워요. 그렇게 사는 삶이 부러워요. (11조를) 드리면서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열의 9은 내 것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신앙의 독입니다. 열의 하나가 하나님 거라는 것은 마치 큰 아들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들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9을 쓸 때 하나님 냄새가 풀풀 나게 쓰는 사람이 11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너는 돈 쓰는 거 보면 예수쟁인 줄 알겠다. 신실한 사람인 줄 알겠다. 너 돈 쓰는 거 보니까 진짜 존경할 만하다. 이런 사람 돼야 돼요. 주일 성수를 하면서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고 6일은 내 날이라고 말하면 이건 신앙의 독입니다. 주일 성수는 나머지 6날을 이렇게 살겠다.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어이 이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드리겠다. 그게 참 부자가 아닐까요? 그게 참 신자가 아닐까요? 그게 참 11조가 아닐까요?
그게 참 주일 성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염려의 뿌리를 보면요, 여러분이 그 염려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내가 소유한 것들로 염려하게 되고요, 나 자신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꺾지 못하고 교만하고 그로 인하여 원수를 맺고 근심에 사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저 또한 그런 경험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목회 일선에서 이제 떠났거든요. 지금 경기도의 가평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요. 얼굴이 새카맣잖아요. 전화위쯤 되면요, 오늘 송 목사님 만나서 그 이야기하고 올랐는데 만나면 병 이야기밖에 안 해요. 다 종합병원이야. 뭐 목사님을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뭐 전부 건강 이야기, 병 이야기 하다가 툭 튀어나오는 거 누구 죽었대이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죽을 일 사였구나라는 찬송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인생이 이런 건가? 정말 염려할 거 많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대장 검사하고 뭐 2주 전에 코로나 앓고 뭐 이런 거 겪으면서 병원에 가보면 참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사는 게 이렇게 힘든가? 오늘 제가 평소에는 2부 예배 설교를 가끔 왔었는데 3부 예배를 부탁해서 왔는데 주차를 하려고 저 남영역에서부터 서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나이 드니까 눈물이 많아요. 그래서 울었어요. 이분들 송 목사님 설교할 줄 알고 왔는데 제가 송 목사 설교시키면 고민하다가요, 그래도 송 목사하고 얼굴이라도 비슷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염을 기르는 거예요. 그 눈물이 나더라고. 야, 오늘 또 속았다 그러면 어떡하나. 근데 앞에 있는 차가요, 또 어린이가 같이 타고 있어서 천천히 갑니다라고 써놨더라고요. 예,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기다려도 안 되니까 애기 데리고 내리시더라고요, 뒤에서. 야, 애기 데리고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것도 힘들었을 텐데 여기서 서가지고 또 주차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려고 참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하니까 감격도 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설교 좀 봐주세요. 반만이라도.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칠 때쯤 한 학기를 앞두고 제 부임지를 위해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제가 돈 한 푼 없이 유학을 시작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이 1년 반을 석사과정을 했는데 한 학기, 그 당시에 제가 워싱턴에 아이들하고 그 집사람이 있었고 제가 학교를 또 옮기는 바람에 버지니아 쪽으로 가서 제가 두 살림을 했습니다. 그 부인은 하나고요. 두 살림을 했는데 생활비가 전체 한 2,500불 정도가 그 당시 돈으로 들었어요. 근데 뭐 저는 돈 전혀 없고
근데 이제 한국을 가야 되니까 또 비행기삭도 있고 뭐 전화를 또 여러 군데 걸었기 때문에 전화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 아내가 저 뒤에서 그래요. 여보, 전화비가 400불 나왔어요. 그래요. 그 저는 뭐 굉장히 무심하거든요. 기도하소. 그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어요. 그 아내가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400불 누가 안 갖다 주면 이게 뭐 어디 가서 빌릴 데도 없고 뭐 어떡할 거예요. 근데도 저는 뭐 룰루랄라 왔는데, 제가 며칠 있으니까 그 처가에 있는데 우리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LA 계시고 저는 워싱턴 쪽에 있었는데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피를 토하고 쓰러져서 지금 혈압이 뭐 35까지 떨어지고 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기도해 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 제가 갈까요? 뭐 그랬더니 뭐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낮밤이 안 바뀌니까 잠이 안 와서 한 2시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제가 그때까지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난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뭐 아내가 400불 그 요금이 나왔는데 지금 집에는 200불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해도 기도하소 하고 온 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를 기대고 있었더라고요. 아버지를. 그래서 새벽에 일찍 제가 가니까 그 사찰 집사님하고 부목사님인지 누가 한 사람 앉아 있는데, 상도 제일교회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 새벽에 가서 이 의자에 앉을 체면도 없어요. 그래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손을 바짝 들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도 살려주시고 나도 살려주세요. 마쳐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는. 그렇게 엉엉 울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오니까 부끄러워서 자리에 앉긴 했지만 예배가 어떻게 마쳤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사투리로 하나님 돈 좀 주소 그 소리까지 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그 기적같이 회생이 되시고 한국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장 4개를 파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4형제거든요. 형제들 도장을 다 파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가서 말해준다고. 그래서 오셨는데 아버지 얘기가, 우리 선산이 있었어요. 선산이 경산이라는 곳에 선산이 있었는데, 그게 1년 전에 그 아파트로 수용이 돼가지고 보상금을 다 받아가지고 친척들이 다 나눠 가졌고, 이민을 간 우리 가정은 매국노라고 돈을 안 준 거예요. 예. 그렇게 집안에서 결정을 했대요. 미국 난 것들은 그거는 매국노들이야. 그래서 안 주기, 시골은 정서가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있었는데, 저희 고종사촌 형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앉아있는데 기도가 안 되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야, 이 도둑놈아 그러더래요. 너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냐? 너 학비를 누가 대줬냐? 그리고 이 집안에 이게 논사고 밭사고 할 때에 누가 돈을 댔냐? 그거 장장로 아니냐?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더래요. 놀래가지고. 굉장히 과격하신 목사님이시거든요. 동네 우리 일가들을 모으셨어요. 모아가지고 막 난리를 부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한번 나눠 가지면 형제 간에도 안 나눠요. 안 돌려줍니다. 부모님도 안 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17반 돈을 내가지고 우리들에게 드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돈이 제가 저한테는 얼마 오는데요? 딱 해봤더니 2,500불 곱하기 6이에요. 딱 졸업할 때까지 생활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안 믿으세요? 믿으면 아멘? 네. 송 목사님 때보다 딱 절반인 것 같아요. 아멘이.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가난을 칭찬하고 부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돈을 벌라고 하고 저축도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투자도 하고 관리를 잘 하라고 말합니다. 계매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축하셔야 되고요. 잘 투자도 하셔야 됩니다. 투기는 말고 여러분들 투자도 하셔야 되고 관리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넉넉하시면 더 좋아요. 오늘 저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성경적 정의가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들 욥기서에서 힌트를 볼 수가 있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티끌이 되고 재가 되고 보니까 이게 가난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신 경험이 지속되는 가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늘을 보는 눈도 열어주세요. 그리고 감추어진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그냥 있는 그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학식이 있는 사람, 부를 가진 사람,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울고 어린아이처럼 맡기고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인 사람, 그분이 있어서 울고 그분이 있어서 웃고 그분이 있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그분이 있어서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행복하게 꾸려갈 수 있다고 신뢰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는데 왜 그 십자가를 부둥켜 안지 않으세요? 왜 체험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왜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녹아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 세상을 바라보고 계세요? 왜 돈 많은 부자의 헌금함을 쳐다보고 계세요? 주님과 같이 자기를 온전히 맡기는, 생활비 전부를 맡기는 그 여인을 주님 오늘 찾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삼일교회 안에 누가 가난한 사람인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인가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3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음이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날 끌어올리시며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마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주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아멘 아멘 아멘.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마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티끌임을 깨닫고 내가 죄가 되었음을 깨닫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3일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만방에 나가 증거하는 모든 증인들과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